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세계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이제 봄이 오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오죠.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메일이 왔는데 거기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반대지요. 또 사시사철도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다 이게 아니죠. 도리어 건기와 우기,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맑은 하늘이고 덥고 해가 비치고 겨울에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독특하지요. 이게 중동만 아니라 밴쿠버 쪽도 가보니까 정확하게 우기와 건기입니다. 카나다는 여름에 가면 정말 맑은 하늘하며 경치가 좋고 겨울에 가봤더니 거의 비가 오는 거야. 날이 우중충하고 경치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쪽 사람들은 비를 맞는 걸 좋아해. 우산 쓰고 우리같이 비 오면 뛰어다니고 그냥 보통 축축 맞더라고. 그래서 좀 자연적이지 않는가. 깨끗한 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 가보면 여름철에 가보면 완전히 건기니까 풀이 죽습니다. 아주 그냥 농약에서 탄 것처럼 아주 노랗게 새빨갛게 죽어 있지요. 뿌리까지 죽을 정도로 전신 풀이 죽어 있고, 겨울에 가면은 이제 비가 자주 내린 아주 좀 이제 파릇파릇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하고 다른 사막 지방이 지금 성경의 배경이 있죠. 거기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고, 오아시스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실개천이 되지요. 그쪽은 종려나무며 무슨 나무가 무성해요. 딱 보면은 전체가 황무한데 그쪽만 줄을 따라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나무가 있고 모든 게 푸른 나라는 드물지요. 자, 그런 중동 사막의 땅에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그 뿌리가 샘물에 접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나무가 혼자 열매 맺습니까? 반드시 뿌리하고 연결되고 그 뿌리는 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비어천가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의 잘못이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다. 생명이고 생수고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멀리하면 메마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팍팍하고 짜증나고 메마르고 여유가 없이 답답한 인생 사는 분 있지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멀리해서 그렇다. 그런 사람은 자기식으로 살 길을 찾아요. 자기 셈을 팝니다. 그 셈은 인간의 웅덩이고 물 없는 웅덩이고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메마른 웅덩이다. 오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샘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했다. 그 배에서, 그 영혼 속에, 삶 속에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고 접촉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지요?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의 샘 곁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세상이 힘들어도 그 뿌리가 샘에 연결됐으니까 잘 자라서 이제 가지를,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그겁니다. 시골에서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잘 자란 땅을 보면 호박 뿌리가 2m도 5m도 나갑니다. 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5m 하면 뿌리가 5m 가 있단 말이에요. 10m 나무다 뿌리가 10m 내려갔어요.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면 나무가 더 이상 안 큽니다. 제가 시골에 어디 가보니까 누가 논두럭에다가 좀 넓은 뚜럭이 있습니다. 호박을 심었더라고. 호박이 엄청 무성합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그 도랑 안으로 호박 뿌리가 내려왔는데 호박 뿌리가 3m 정도 길게 내려갔어. 아주 그냥 실타발처럼 내려갔어. 이놈이 거기서 물기를 다 빨아가지고 호박 넝쿨이 그렇게 무성하고 호박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샘물이 옆에 있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지가 무성해. 그래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포도가 담장을 넘어가고 키위넝쿨도 잘 되면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굽에 넘어가고 세계에 나가서 큰 복을 받았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복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입니다. 이분이 전기를 보면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생 때 영어 신동이 됐어요. 영어 웅변대에 가서 1등 했어요. 좀 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계에 나가서 유엔 사무총장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2장 12절 볼까요? 의인은 번성할 것이고 백향목은 아주 크고 좋은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나무가 엄청 큽니다. 수십 메타 자라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은혜받아 성장할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잘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생수를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공급해 주고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14절, 늙어도 결실합니다. 나이가 먹어도 진액은 풍족합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메마름이 없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더 주님 가까이 하면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요셉이 무슨 복 받았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23절을 봅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죽이려고. 여러분, 옛날에 주로 전쟁할 때, 사냥할 때는 활을 쐈습니다. 지금처럼 총이 없지 않습니까? 자, 멧돼지나 노루나 사슴이 뛰어가는데 누가 활을 쐈어요. 피를 질질 흘리고 도망가다가 활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쏜다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화살을 여러 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안 죽고 망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절 24절, 요셉의 활은 굳세다. 그 팔에 힘이 있다. 무슨 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힘을 주셨다. 여러분, 1+1은 2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세 명이 합하면 둘, 셋이 더 되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면 그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반대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도 도로에서 지향을 받고, 비행기가 가도 바람에 지향받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앞에 바람이 많이 부면 한 800km쯤 떨어져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1000km가 나갑니다. 다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발목을 잡은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한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 사람들이 활을 쏴가지고 요셉을 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은 옛날에 가장 강한 활이 놋활입니다. 이 활은 그냥 철궁이죠. 굉장히 멀리 나가서 엄청난 파괴를 가진 거. 로빈 후드가 활을 잘 쐈고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활을 잘 쐈다고 그러죠. 그 엄청난 활을 땡길 사람은 팔뚝이 강해요. 힘이 세지. 보통 사람 활 땡기도 못해요. 그걸 갖고 쏜단 말이에요. 어떻게 힘이 있나?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 플러스 하나님의 힘이 더해졌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탓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계속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다는 분 있지요? 물론 힘은 듭니다. 내 힘 갖고 부족하니 하나님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왜 그랬습니까?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전능자가 복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 복이 있고 땅에 복이 있고 자녀들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크게 임한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머리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려면, 축복이란 말은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잘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녀 문제 때문에 수르복의 연인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무릎 꿇어 빌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나중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내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은혜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수없는 어려움, 힘든 인생 힘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막같이 목마르고 메마른 인생,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기도하시면 샘물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고 기도자가 되고 좋은 예배자가 되고 은혜를 받고 흘러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너 잘해라, 네가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은혜가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잘 때 뭐 됐는지 휴대폰 충전을 안 해갖고 낮에 전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뭐랍니까? 어젯밤 뭐 됐냐? 뭘 어찌거려 하냐고. 그 충전도 좀 안 했어. 쩔쩔매주 이제 갖고 다니면서 안 되니. 혹시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영성과 은혜를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주님 생각하시고 잠자면서도 주님께 부탁하시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다면서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구해. 사람은 그 힘이 부족합니다. 진정 도우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팔을 힘있게 했습니다. 전능자가 도와주셨습니다. 하늘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에 거는 하나님은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르게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딱 제껴나.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어려우면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답답해지는 거죠. 본질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그분 앞에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힘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줍니다. 성령이 내주해 주십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인간의 실수도 잘못도 실패도 합력에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나는 죄짓고 나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망가뜨려진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손에 쥘 때 정말로 그것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마지막입니다. 2달 동안 창세기만 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창조의 하나님. 이 유명한 베델 성경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핵심으로 형상인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꽃이 사람입니다. 창조의 면류관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우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에 메시고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좋아합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하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웃끼리 사랑이 있고 산천초목도 좋아요. 조화스럽습니다. 모든 게 좋아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오지요. 그 다음 그림이 부조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타락이지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을 등을 돌립니다. 반항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끼리도 원망이 생깁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환경이 안 좋아. 이북에 가보면 산천이 저주받아 있어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정말 못을 땅 됐어요. 공산도 유지가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론의 심판. 그 다음에 민족들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은 결코 가만 계시잖아. 복의 근원되는 사람을 택해요. 믿음의 사람, 생명과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만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푸리짐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래서 저분이 복을 받으면 복이 흘러와요. 기도를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가족도 믿고 부모도 구원받고 저분이 사장되면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직원이 복을 받아요. 저분이 지도자가 되면 그분 때문에 그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섭리해 주셨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건 바로 앞에 보면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놔뒀지만 워낙 잘못하니까 동생을 인신매매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대한 권력 가진 요셉이 해코지 않을까, 원수 갚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이렇게 말했는데 봐주시오 그러지요. 그때 요셉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판단을 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계를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절 형들은 나를 해했습니다. 노예 삼았습니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집안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세계의 역사를 인간들의 책에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세계사, 한국 역사, 동양사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신 역사는 배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고.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가다가 쫓기기도 하고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가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들지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따로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배신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내가 이런 열등감에 살아야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하나하나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도 경영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어렵습니다. 요셉이 누가 유학을 보내서 애굽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관원들을 만나는 시일의 감옥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은 합력되며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악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십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다면 우리 이렇게 중요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복되게 만들고 믿음을 전수시키며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이 나라를 축복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또 신문에는 좋은 걸 잘 안 내놔요. 누가 가서 뭐 좋은 일 했다, 도왔다 그러면 잘 안 봅니다. 누가 인질로 잡았다,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좋아하니까 맨 언론은 독특한 것만 내놓지요. 그거 듣다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조문도 많이 있는 거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배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람을 길러가십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 뿌리에 샘물을 부어 주실 겁니다.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힘 주실 겁니다. 성령을 주실 겁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 요셉은 꿈을 갖고 믿음 가졌으나 13년간 연단의 길을 갑니다.
적은 시간은 아니죠. 고난과 고통에 있지만 성령님은 그를 늘 도와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긍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덧입으시고 이 사명의 삶, 아버지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뿌리를 주님께서 깊이 내리십시오. 생수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선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헤아려 해서는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전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에 함께 하소서. 세 명의 성이 같이 기도
하늘아버지, 귀한 주일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생명의 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하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시고,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진실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가정이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세상과 죄악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난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삭처럼 순종하고 복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자기가 깨어지고 변화받고 성령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담장 넘어 뻗은 나무처럼 주님 전 세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생명을 축복하며 복되게 중보하며 하나님의 성교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귀한 나라들,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족들이 부모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해 주며 말씀 전해 주며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재물을 능을 주셔서 좋은 일에 쓰고 복된 일에 사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산교회 구자로 헌금하신 분들, 그들의 구자가 복되게 하시고 재정이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황충이를 금해 주시고 그들의 재정을 지켜 주옵소서. 재물을 능력 주셔서 천국 사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도록 재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생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축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전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